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 하여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아합을 깨우시는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아합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합의 시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겠죠. 뭐 곡식은 다 이제 농사는 다 완전히 망했겠고, 그리고 오직 남은 거는 아마 이제 양과 염소 그 젖만 먹고 그러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왜 내리실까?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린다.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어떻게든 뭘 회개를 하든지 지금 이 백색 깃발 항복을 하든지 그런 다음에 비를 내리셔야 할 텐데 아직도 아합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합은 지금 자기의 노선을 곧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를 내리신대요. 왜 그러실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 전에 비를 내리셨어야죠. 하나님은 동시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 둘 다를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거를 저희가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합은 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는데 지금 아합의 관심, 이 사람이 백성이 이렇게 굶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이 오바댜에게 가서 물을 찾자. 너와 내가 서로 나뉘어서 물을 찾자. 왜 찾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나귀와 노새와 말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백성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물을 찾죠. 왜 물을 찾습니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요. 자기 가축을 위해서.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양과 염소도 아닙니다. 말과 노새입니다. 말과 노새. 이 말은 뭐냐? 전쟁하려고. 전쟁하기에 필요한 것들. 이거를 꼭 살려야 되겠다. 군수물자 살려야 되겠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지금 아합은 아직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와는 아주 거리가 멀고 멉니다. 백성도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바댜가 같이 이제 찾죠. 그러다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죠. 엘리야를 만날 때 아마 이 부분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이 엘리야 보러 제발 나한테 가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만약에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아합에 전해라 그래가지고 전했는데 엘리야가 사라지면은 쉽게 얘기하면 까꿍 하면서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싹 사라지면은 자기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제발 나한테 가서 아합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까? 사실 그것도 있지만은 근데 그거의 한층 더 밑에 뜻은요 이겁니다. 지금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 남은 사람은 100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 숙청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나눠서 50명 굴에 숨겨가지고 먹이고 있는데 만약 내가 죽으면은 이 사람들도 죽습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이 엘리야에게
나한테 가서 이 메신저 하라고 하는 것 같다가 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오바댜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바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 아합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니 심지어 백성들에게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둘이 묶여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이게 뭘 뜻하냐 그랬을 때 지금 아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을 아직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오바댜라는 사람까지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굳은 아합에게 가라고 했을까? 그가 회개해야지 비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도 아합에게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이 거진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가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지속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악인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그들의 죄가 더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제3년에 그리고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뭐를까지 보고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린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함으로써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합에게 보이시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진짜 은혜를 진짜 그를 깨우치는 그러한 피부에 와닿는 역사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지막으로 베푸시겠다고 그리고 그 결과도 다 아시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그가 회개하지 않을 것도 다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마음과 아합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아합의 마음은 백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겁니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는 자여 너냐? 놀라워요. 그렇게 자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도 잘 알다시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원인인 거는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가 안 와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요. 근데 그 전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비가 안 오고 굶어 죽고 3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엘리야여 너냐 그래요. 즉 엘리야 때문에 즉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비가 안 온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즉 하나님 때문에 비가 안 온다. 하나님이 뒤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선포한 다음서부터 비가 안 온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고 신기합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걸 안다면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이유는 당연히 뭡니까?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자기죠. 자기예요. 아합 자기예요. 논리적으로 그게 일관된 겁니다. 근데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래요.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시각이 엉뚱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 아합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있어도 정말 미약한 신이야. 바알만이 진짜 신이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바알이 비를 안 내리게 한 거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너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힘도 없지. 힘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 너냐 그래야죠. 근데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즉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렇게 가뭄을 가져왔다 인정하고 있어요. 왜 가져왔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가져왔다면,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다면 가져온 이유는 자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엘리야 탓으로 몰고 모든 것은 다 남 탓을 하면서 자기는 거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곡된 시각인 것입니다. 왜곡되어도 이렇게 모순되고, 그리고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그러한 시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를 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죄를 지면은요, 있는 실체를 있는 그대로 못 봐요. 항상 삐뚤게 봅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탓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를 대든지 어떠한 진실이 있어도 그걸 따라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고, 원수를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길을 따르면, 믿고 따르면 믿고 따라야 되는 거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만군의 여호와,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저희는 믿음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발씩 나아갈 때 저희가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럴 때 저희가 온전하게 볼 수가 있고, 내 자신이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얼마나 삐뚤고 내가 얼마나 왜곡된지도 보이고, 그러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 마음, 그 빗든 마음, 그 사람들, 인간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백성 아니에요. 그들이 죽어가는데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축만, 그것도 말과 소만, 이런 것만 위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었는지 그거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눈으로 얼마나 자기가 논리적으로도 모순됐는지 보지도 못해요. 감정도 삐뚤었고 논리도 삐뚤었고 다 삐뚤었어요. 근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우상의 역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도 온전하게 느끼고 인간답게 느끼고 보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주 앞에 나아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믿음으로 서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주님께서 기억을 한다고 찬송 저자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오바댜를 기억해 주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올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